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4주간 함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 마지막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단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설명일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늘려서 두 단어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길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제 치러졌고 우리의 죄가 이제는 다 씻김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세상에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을,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호숫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 땅에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자리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강단 삼아 이렇게 경사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타신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 배의 주인이었죠? 이 배가 누구 것이었죠?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게. 이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죠. 아니, 말씀이 아주 은혜롭긴 하지만 당신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전문가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당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물 정리하는 거 안 보이나요? 당신 말대로 우리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또 이 그물을 올려가지고 씻고 정리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였던 이제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날도 다 밝아서 고기를 잡을 만한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어쩌면 평소에 이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의 성정으로는 어쩌면 좀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일이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어쩌면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청부 지체들 중에서 낚시 피크닉을 다녀온 형제들이 좀 있는데요. 몇 마리 그래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낚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전문가라서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1박 2일로 리더 MT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본인은 리더를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죠. 리더가 되면 소그룹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그들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대청부에 있는 사역들에 함께 협력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역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리더들이 매주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는 역할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리더로 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리더로 섬긴다는 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제가 그 리더에게, 그 지체에게 연락해서 리더를 함께 섬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리더로 섬기게 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의 성품도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런 책임을 안 맡는 것이 더 쉬운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이 섬김의 자리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셨고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리더들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당연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은혜로운 책들을 쓰신 A.W. 토저 목사님은 시장을 갈 때에도, 장보러 갈 때에도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집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장을 보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세세한 일상의 일들까지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목사님의 삶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토저 목사님과 같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요즘은 5G가 안 터지는 그런 곳만 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막 좀 LTE가 터져도 느릿느릿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건요, 단순히 그 안테나가 안 터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핸드폰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내가 핸드폰을 의식하고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터지면 답답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안테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막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기도하지 마세요. 수업 전에 기도하시고 수업 끝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같이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막 빠져가지고 성경 읽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테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들,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틈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짧게나마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잡이의 달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내리긴 하지만 물고기 잡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물을 내리는데요, 그물이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그물로 머리를 들이미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 어느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물을 매일 사용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옆에 있는 어부들까지도 불러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배 두 대가 다 잠겨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기적적인 양의 물고기들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저 다른 배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놀라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어쩌면 만약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물고기가 저렇게 많이 잡히는 날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곳에서 고기 잡는데 도가 트였던 이들에게는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양의 어획량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메가 밀리언 복권이 1조 7천억 원이나 되는 상금을 누가 어저께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청부 지체들도 신경들을 꽤나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내가 당첨되면 테슬라 한 대 사줄게 이런 거. 어떤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 한 분은 당첨되면 집 한 채씩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복권을 긁지도 않으셨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도 작은 복권이 하나 터진 날이었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이 고기를 팔아서 일시불로 땡겨 받을까, 아니면은 평생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까, 차를 살까, 집을 살까, 그래도 건물이 최고지,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정상인들이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박 터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얼굴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있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따라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베드로 혼자 오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오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뼛속까지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앞에 너무나도 죄로 얼룩진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주위가 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흠이 없으신 거룩한 왕이 사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빛을 비추며 내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정말 폭포수와 같이 통곡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눈물이, 그 슬픔이 나의 죄 때문에 슬픈 눈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변합니다. 찬송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고마워. 그렇게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죄 많은 나를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사랑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의 구원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우린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주님, 저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저 외로워요. 주님, 일들이 풀리지가 않아요. 주님, 너무 답답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원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그런 부탁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나 자신을 인식하여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죄인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겉으로는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익숙하고 남들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늘 핑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감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을 채우기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자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버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옆에 있다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요한과 안드레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배와 그물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선교사가 되시기 전에 제약회사에 다니시면서 돈을 잘 버셨는가 봐요. 차를 좋아하셔서 무려 차를 5대를 갖고 계셨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차키를 던지면서 손에 잡히는 그 차를 타고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고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좋아하던 차들을 다 팔아버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버림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예배에 자기 시간을 버리죠. 그뿐입니까? 돈도 버립니다. 자기 인컴의 10%를 11조로 버리고, 감사하다고 내 소중한 돈을 버리고,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선교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고,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또 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차장 저 한쪽에 캐노피 쳐져 있는 거 보셨어요? 책상과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누군가는 자신의 땀을 바치고 자신의 힘과 수고를 바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버림을 실천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LA 사랑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관,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까지도 버립니다. 예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에 행했던 그런 거짓말들과 욕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버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할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고기 잡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고기 낚는 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어부로서의 이 베드로가 던질 미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미끼죠. 복음을 때로는 사랑의 형태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형태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의 형태로, 또 때로는 기도로서 이 복음을 던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짝 생기가 없는, 살짝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어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전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우리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중해로, 로마로,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그날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한 버림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